2월 18일 우리 새성경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모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깨닫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흐트러진 모든 것들, 온전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깨끗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네, 박성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박성신 나의 박성이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다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아멘. 오늘 잠시 시간 저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소중히 대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살아내려 노력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영혼들이 보기에도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로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아픔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개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님, 목매님들 섬기신 데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원을 양육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목원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아챌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어서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2023년 예배가 끝나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재정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5일 주일, 다음 주 주일에는 생명의 삶 상기와 새로운 삶 일기 상공부 수요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생명의 삶은 박세경 목련님, 그리고 수리 이사포, 또 새로운 삶은 우리 박성미 목련님, 주석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월부터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기간은 3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12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주일 저녁에는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성호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덴톤 미남 식내 지방의 주관으로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영어권인데요. 우리 추구하려 보면 이거 다 받아보셨습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신성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형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서 배워야 됩니다. 또 스피릿이 같은 분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가정교회의 스피릿이 계속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민수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방법사항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여기까지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분에 늘 생각하면서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한 줄을 더 뒤에 의자 줄을 놓았습니다. 좀 더 넓어 보이죠. 오늘 이렇게 내주시다가 아마 쉬운 분들 생각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함께 항상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의 증인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증인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의 정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정인으로 삽시다. 은혜의 정인으로 삽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몰려오게 되고 베드로는요 두 번째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이 설교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중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였습니다. 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파의 양대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대를 물려가며 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했는데요. 성전 맡은 자는 그래서 단순한 잡이 아니라 타이틀이었습니다. 하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설 뿐만 아니라 출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헌금,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고위 관직자와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재정부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섬길 분이 있어.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분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사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wages of sin is death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웨이지,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이 킹 제임스 버전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이니까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Eternal Life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없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싫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부활을 설명드려야 될까 유머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들은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례 예배가 끝나고 관을 들고 나가는데 입구가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폴 베어라고 하죠.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관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운구하는 분들의 실수로 관이 문틀에 이렇게 꽉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남편이 살아난 겁니다. 쇼크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관을 들고 나가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폴 베어러, 운구하시는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조심해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자신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중심의 모든 기독교,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유익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싫은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요, 여전히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조금 좀 일찍 불러주시지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 그 세월들이 너무 아까운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왜 이제 이걸 찾았지? 제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저처럼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위기가 닥쳤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위기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인데 부흥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 저녁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남자만 5천이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걱정과 두려움을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보고 위기를 느낀 건 바로 그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종교재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면 이 종교재판에서 신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바로 2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먼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자신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다 출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재판정에 끌려와 보니 바로 그 사람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첫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걸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요, 이 제사장과 그 권세자들이 갖고 있던 그 탐욕과 시기질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자신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셔야지 왜 저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일은 우리들 영역인데 누가 너희들한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종교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가장 실력자인데 우리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유튜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이라고 말했고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유튜브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을 아주 멋지게 대받아쳐버리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제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70인으로 구성된 그 사대들인 궁의 회원들 앞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이런 그 믿음이 또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면서까지 또 하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면역 주사를 많이 놔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 그리스도 예수를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은 그냥 미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는 아주 분명하게 shall suffer persecu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는요 당연히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may나 probably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시험은 반드시 따르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쩌면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시카도부의 입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술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unschooled,
uneducated,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식쟁이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술술 인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근데 그들이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버린 돌, 바로 코너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버렸느냐?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돌이 지금 이 집을 받들고 있는 집의 그 벽의 중심과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22절에서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걷게 된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세, 많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생 했던 것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누가가 근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완전히 제껴놓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랬을 겁니다. 저 불쌍한 인간, 저 쓸모없는 인간, 저 거지, 저 안전뱅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40년 동안 못 박힌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별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온갖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 걷게 되었을 때 그날 밤 그가 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잤다고 믿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도 없었겠지만 자기를 손잡아 일으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찍 공회가 열리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는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는커녕 늘 부담만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종교재판이 열리고 있는 공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는 그 옆에 서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었지만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했지만 그 옆에 섭니다. 근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신문하는 사내들이 공회 회원들이 제사장들이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 왜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협박하고 물리적으로 눌러서 벌을 주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지금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 옆에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변론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유창한 말로 증언은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까지 걷지 못했다가 지금은 걷고 뛰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언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최고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16절과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이 퍼지지 않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하고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0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 평생을 구걸하고 아무 힘이 없었던 자가 나는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냥 서 있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무 힘도 없는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무언의 정인 역할만 했을 뿐인데 이 제사장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만 5,000명이 교회에 대해지는 적어도 10,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바로 이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 받은 증인이 그들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은혜 받은 증인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된 것처럼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연약한 자가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섰을 때 그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혹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며 살았던 그 미미한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히려 담대함을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가 은혜의 증인으로 각자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얻게 하셔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그 은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자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오른손을 잡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힘듦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대성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내 힘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정인으로 서 있겠다고 결단하는 어떤 흔들림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